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거듭나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는 구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양근 목사입니다. 주어진 세계를 당연시하지 않고 질문할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이란 지금 내가 처한 세계를 부인하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간 내가 익숙하게 선택했던 것들, 쉽게 정의하며 타인에게 권했던 것들, 열과 성을 다해 이루려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질문을 던질 때 나라는 존재는 성장합니다. 내 본질에 대한 건강한 의심은 때론 신앙의 도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자신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현 존재다. 인간만이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지만 자신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내 본질에 대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질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2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신비한 표적이 따라왔더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보였더라.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은 먼저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자. 이 신비한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나 보자. 호기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신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 뭐 하는 곳이지? 한번 나가볼까? 그런 호기심에 나오셨잖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렇다면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늘 품고 있는 질문이죠. 이 고통을 끝내고 새날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식민 지배라는 끝없는 종속, 그 종속을 깨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사람, 그의 질문은 민족이란 문제 안에서 시작된 물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질문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현실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든지, 원거리를 투시할 수 있다든지, 오래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익히면 나와 내 주변을 아우르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합하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란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 힘과 능력, 방법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메시아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표적에서 믿음으로 옮기라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기적으로 표현하는가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죄송합니다.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단순히 놀라운 이적이 아닙니다. 이정표, 방향을 지시하는 징표와 같이 본질을 가리키는 예표의 역할이 이 세메이온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살이에 치여서 늘 허덕이다가 기적을 찾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슈퍼히어로를 찾습니다.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은 슈퍼스타를 찾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생각하며 접근했던 것들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본질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표적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표적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본질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달콤하니까, 삶의 용기를 주니까, 더 나아가서 내 업장에 손님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바른 인간관계로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표적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표면적인 행사들, 프로그램들, 내 삶의 편리를 가져다 주는 것들, 인간 예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접근한 니고데모의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위대한 사랑의 모범 중에 하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 역사에 국한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 로마 정부의 숙주 노릇하던 기득권자들을 향해 싸웠던 투사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속사의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빵을 주는 사람, 내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미라클 메이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본질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본질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근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정의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론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마치 무당을 찾아가 신점 보듯이, 복채 들고 와서 미래를 묻듯이 표적을 보지 마라.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거듭남이야. 문제는 환경에 드러난 현상이 아니야. 본질의 거듭남이야. 그토록 꿈꿔왔던, 너희들이 희망하던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슴 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들어도 맹숭맹숭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선조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온 백성이 염원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대요. 이에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과 믿음에 대한 통찰을,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수행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도노 점수의 신앙을 갖게 마련이지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열심히 닦다 보면 득도하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구원이고 저쪽 말로 하면 열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수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당신이 탈바꿈할 수 있는가? 당신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법이 필요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 무엇입니까? 모두 인간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 다 외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내면을 수행하다 보면 열반에 이를 거야. 비우고 참선해서 단전의 공명을 이루면 속박과 번뇌와 윤회를 끊고 해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 내면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 속에 본질을 발견할 만한 무언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펼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수행의 종교에서 믿음의 종교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공로에서 은혜로, 획득에서 부여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내 노력이 들어간다면, 내 공로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 영어로는 can, 헬라어로는 두나스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가능성이,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루터도 말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성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다. 구원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큰 우주에, 그 위대한 구원사에 초대되어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뭐예요?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의 단계에서 벗어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거듭남이라는 반석 위에 내 존재를 세우면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 존재의 개선이나 수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한 부분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 존재를 전적으로 갱신하신다. 우리 본질 속에는 단 한 방울의 오름도 없다. 거듭남은 옛 것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거듭남, 그 영생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래가 아닌 현실에 주목하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요, 먼 미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일이죠. 수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겠지. 미래 어느 순간의 일로 구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지금 나에게 길을 찾으러 온 사람 가운데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야. 이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지금 당장 믿지 않으면, 내 말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야. 당장 믿으란 말이죠. 당신에겐 희망이 없어.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 부질없는 일이야. 그냥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어.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답을 내려줄 때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그렇죠?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이 말만 딱 떼어서 들으면 정말 깡패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독교가 불통이다, 독선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사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면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에 있어 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시고 세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품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 보호하시고 시온에서 그 지경 넓혀주시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과 기아와 가난을 생산하며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회파하며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이란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과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물에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복음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장에서 정결례를 상징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끝나는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물의 기능은 지나간 것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가올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은 과거, 성령은 미래입니다. 그 절묘한 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구원을 미래 어느 때에 있을 막연한 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이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적 종말론, 선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가펠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로부터의 출생에 합당한 인간의 자세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웨슬리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타오르는 빛의 숲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 풍성한 생명 누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니고데모의 길이 아닌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공간복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이것은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오늘날로 하면 지식인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오죠? 야심한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악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처한 딜레마를 의미합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은 악이에요. 야심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큰 지위를 가졌지만, 인간적으로 흠모할 대상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율법 다 수행했습니다.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구원의 실마리, 단서조차 얻을 수 없던 하나님 나라. 여러분, C.S. 루이스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런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방식은 다르다. 그리스도는 말한다. 내게 전부를 다오. 내 시간 가운데 이만큼, 내 돈 가운데 이만큼, 내 일 가운데 이만큼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를 내게 주고 남은 이만큼을 내 자아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원한다. 내 전체를 넘겨다오. 내 욕망을 다 다오. 내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흠없다고 여기는 것까지 통째로 다오. 그 대신 새로운 자아를 주마. 새로운 자아를 주마. 거듭남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 서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 존재의 근원을 두는 것이다. 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세상 걱정과 의심에 빠져 회의론자가 될 것인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걱정으로 허둥지둥 정한 곳 없이 방랑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확신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표대를 두고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선함도 악함도 없는 회색지대인 것 같으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속의 길과 성화의 길 두 가지뿐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에 수요 치유의 신학에 참여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은 날마다 자라나는 아이처럼 믿음의 도상에서 괄목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듭난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 거듭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만 전하기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복음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푯대 삼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